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매우 분주하셨죠? 이제 마지막 떠나는 날이기 때문에 친구 정리도 해야 되고, 또 가방, 옷 가져오신 물품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에 말씀들로 이곳으로 모이시려고 분주하셨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캠프는 그 주제가 그리스도의 상급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날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런 말씀을 주제로 1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바울이 마지막 생애를 마치면서 유언과 같이 또는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말씀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위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에 내게 줄 뿐만 아니라 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와 같은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셋째 시간인데, 이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보너스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캠프에 말씀 강사로 이렇게 섭외를 받으면서 제가 캠프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프로그램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이 시간은 처음 계획에는 방별 교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에 2시간의 말씀을 준비해서 왔는데 여기 와 보니까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방별 교재가 3번째 말씀 시간으로 바뀌어서 참 이 시간은 어쩌면은 저에게 주어진 보너스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또 나눠야 되나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또 이미 이 주어진 2시간의 말씀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근래에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몇 차례 나누었던 말씀인데, 혹시 이 가운데에는 이 주제의 말씀을 들은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50쪽쯤 될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제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성경에서 지혜자로 알려져 있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방금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서 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 왕은 솔로몬의 왕으로, 그리고 전도서 12장 9절에도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잠언을 기록한 분도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이 세 권의 책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솔로몬 왕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마도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도서는 내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기록한 말씀으로 분별할 때 아마도 중년에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겪은, 인생을 참 나름대로 겪어본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은 2000년 전에 BC 930년에서 970년에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존재했던 분이셨고, 그리고 지혜의 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 하시는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전도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인간은 결국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문제죠.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인생이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면 이제는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인생에 무엇을 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해답을 바로 이 전도서가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뭐냐면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 전도서 12장으로 구성된 이 말씀 전체의 메시지에 아주 요약된 말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읽은 이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기 때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세상에 무한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 정해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삶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기한이기 때문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때를 잘 활용하는 것, 그래서 때에 맞는 삶, 어쩌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런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즐거움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즐겁게 살라고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 핵심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세월을 아끼라, 또는 기회를 살아, 때에 맞는 삶을 살라, 시간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그리고 주어진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냐? 그것은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이 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그 때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맞는 삶을 살자면, 때를 놓치면은,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그 기회를 얻기가 참 어려워요.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가을 추수할 때 가을 또 추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을 때 심고 거둘 때 거둬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냐면 어렸을 때는 배우는 시기잖아요. 세상에 대한 학문,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 정보, 이것들을 배워서 남은 생애를 뭐냐면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울 때 배우지 못하면은 남은 인생이 피곤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지런히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 젊었을 때는 부지런히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젊었을 때 이 듣는 중에 아주 못마땅한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노래를 들으면은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국어책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개미와 배짱이가 있었는데 한여름에 개미는 부지런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하여튼 먹을 것을 그 창고에 쌓고 그러는데 배짱이는 그늘에 앉아가지고 뭐 노래나 부르고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그 때가 지나서 이제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개미들은 파는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가 쌓아놓은 그런 양식을 먹고 지내지만 배짱이는 집도 없지, 쌓아놓은 양식도 없지, 그만 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학생 때는 부지런히 배우고 젊었을 때는 부지런히 일해서 노후를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제가 또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 노래가 또 한편으로는 옳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노년층들하고 실버반을 맡아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데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뭐냐면 노인분들은 잘 걷지를 못하세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은 데도 못 가고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차 타고 이동하는 그러니까 노는 것도 젊어서 놀아야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간에 하는 말은 뭐냐면 여행은 다리가 떨릴 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해야 된다고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먹고 좋은 음식을 보더라도 잘 씹지도 못하시죠. 그렇죠? 좋은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약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약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때에 대한 그 의미는 이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일반적인 흐름, 일반적인 시간들을 그냥 말할 때는 통상적인 시간을 말할 때, 때를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시점, 어떤 순간, 또 결정적인 때, 적당한 때 이런 것을 언급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때, 일해야 할 때, 결혼해야 할 때, 이런 때들은 뭐냐면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기회들을 맞고 또 그런 때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해야 할 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결혼해야 될 때 결혼하지 않았거나 늦게 결혼했거나 또 일을 해야 될 때 하지 않았거나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찾아오는 중요한 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어느 때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들은 분들도 아마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구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성경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못한 것, 또 일하지 않은 것, 과거에 대해서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를 놓치면은 이것은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뭐냐면 후회스러운 것도 많아요. 저도 학생 공부해야 될 때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만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에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이제 대부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하죠. 살아계실 때에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후회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것 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때 내가 왜 예수 믿었나 모르겠다고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특별히 지금은 뭐 배우고 지금 일하고 그럴 때가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만날 것인지.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을 막 모을 때가 아니고 비워야 할 때이고, 지금은 오를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내려가는 인생이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는 그러한 삶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즐거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죠?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슬프고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즐겁게 살아야 되죠. 그러죠? 이것이 행복입니다. 즐거움은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방금 읽은 전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수고함으로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을 솔로몬은 그걸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서 2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두 번 살지 않아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짧은 인생 우리 모두는 참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이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왜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냐, 즐겁게 살 때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과거에 그 웃음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TV에 나와서 강의하실 때 사람이 웃을 때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엔돌핀이 이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장 질환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즐거워서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즐거워서 웃기도 해야 되지만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내가 즐거워서 웃을 때에도 엔돌핀 호르몬을 내지만 억지로 웃을 때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엔돌핀 호르몬을 내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에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에 어떤 형제님이 레크레이션 강사 하시는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웃음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웃느냐? 그냥 즐겁지 않을 때는 아, 에, 이, 우, 모음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히읗을 붙여가지고 하, 해, 히, 후, 후. 그런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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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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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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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후,
웃으라고. 그래서 웃음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따라해보라고. 그런데 그렇게 웃다 보니까 그것도 웃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 어떤 때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혼자 있으면은, 이게 사람은 사람끼리 모여있을 때 웃지, 혼자 있을 땐 전혀 웃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참 모이면은, 즐거운 교제 가운데 웃음꽃이 피어나잖아요. 그런데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사색에 잠겨있든지 멍하고 있지, 그냥 웃을 일이 없어. 그리고 무슨 웃을 일이 생각나더라도 혼자 비실 웃고 나면은 뭐냐면 꼭 본인이 미친 사람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 가끔 가다가 내가 참 웃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도 참 많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웃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냥 안 웃어지니까 거울 앞에 가가지고 하하하하 거울을 보고 그렇게 하면 반대편에서 내 모습이 정말 웃겨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그런 뜻, 그런 마음, 우리 모두가 다 기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아직도 뭐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노인 일자리가 매월 초에 시작이 돼가지고 둘째 주는 셋째 주까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캠프를, 효도 캠프를 가자고 하더라도 노인 일자리 때문에 못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는 노인 일자리 그런 걸 안 할 때는 지금 효도 캠프도 언제 하더라도 노인분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 지금은 노인들도 이 노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평생에 그냥 그 공직에 있지 않던 분들을 이 노년에 국가 공무원으로 불러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노년에 내 신세가 참 처량하구나. 옛날 생각하면은 참 좋은 사무실에 좋은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그랬는데 노인들 보면은 다 노란 그 형광 조끼를 입고 긴 집게를 가지고 봉다리 하나씩 가지고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보면은 참 초라하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맘먹게 달렸다고 나는 공무원이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 공무를 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즐거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옛날에 미국의 루터 킹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의 일화에 대해서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아침에 산책을 나갔는지 조깅을 갔는지 아침에 이제 공원 쪽으로 조깅을 나갔다가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청소부를 만났대요. 그런데 그 청소부가 신경질을 부리면서 후덜덜 대면서 발로 깡통을 차면서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아침 인사를 건네고 참 훌륭하십니다. 참 새벽마다 거리를 청소하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선생님은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지금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구 지킴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지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이 분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총수부를 만났는데, 그 총수부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은 맘먹게 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언행이 변하고, 언행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운명이 변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좀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막 세상 사람처럼 즐겁게 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가 딱지지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그래서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이런 것은 물론이고 세상 노래, 그러니까 춤하고도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런 먹고 놀고 하는 것에서부터는 좀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늘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웃을 일이 있어도 큰 소리 내지 말고, 웃을 일이 있어도 그냥 입만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마음속은 슬픈데 슬프지 않은 것처럼, 즐거움이 있어도 즐겁지 않은 것처럼, 감정을 통제하는 마치 수도사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과거의 수도사들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이 경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22년 전쯤 되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팔순이 되어서 가족들하고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부남매예요. 부남매가 결혼했으니까 쌍쌍이면 벌써 18명이죠. 저희 어머니까지 하고 한 20명의 가족들이 제주도를 가게 되는데, 또 관광버스를 빌리면 45인승이면 자리가 많이 남잖아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마을 사람들 한 25명을 또 이렇게 같이 해서 다녀오게 됐어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밀리잖아요. 우리는 뭐 한 20명이 안 되고 동네 사람들은 25명이니까. 근데 우리 가족들은 저 관광버스 뒤쪽으로 밀리고, 마을 사람들은 앞쪽으로 앉았는데, 우리 가족들은 대부분이면 또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 믿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달라.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엄격히 이제 통제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뭐냐면 차 안에서 막걸리 마시고 차 안에서 막 마이크 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관광버스가 막 좌우로 막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안에서 막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신나게 그냥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참 재미나게 노시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경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안 보고 바깥만 이렇게 저도 이제, 그리고 이제 관광 왔으니까 바깥 이제 구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관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시고 노는 게 목적이고. 근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막 돌아가면서 다 노래를 부르던 이제는 우리 가족들한테 와가지고 이제 한마디씩 한번 노래 부르라고. 그래서 제 여동생을 불러가지고 노래를 시키는, 제 여동생이 또 노래를 곧장 또 잘하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저도 또 시킬까봐 아내가 창만 보고서 했는데
또 그 동네 아주머니가 또 와가 내 팔을 잡고서는 막 당기면서 목사님도 한 곡 좀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런데 막 속에서 막 덜컥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아는 노래도 없는데 노래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걱정이고, 아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찬송가밖에 없는데 여기서 찬송가를 불렀다가는 이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고, 이거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거 막 그런데 막 끌려 나왔어. 막 고민 어떤 노래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결심을 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찬송을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르면서 치다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다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3천만의 애창가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금 아마 3, 40대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아마 5, 60대 이상들은 모르는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뭐냐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이 찬송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막 같이 따라서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분들이 더 신나게 이 찬송을 부르는 거야. 이 관광버스 안에서 막 이 버스가 아주 그냥 막 휘우튀기하면서, 그래서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막걸리 마신 아줌마들이 이렇게 신나게 찬송을 부르는 걸 보고, 야, 찬송가가 이렇게 재미난 건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가사만큼 어마어마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보다 기쁘고,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인데, 사는 걸 보면 전혀 기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게 우리 잘못된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즐겁게 살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왔는데, 처음 교회를 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 있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모두가 다 뭐냐면 목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웃음기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가도 가사와 저의 모습이 참 너무나 다르고 모순됐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가사는 뭐냐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라고 하는데 손을 딱 모으고만요. 어떤 면에서는 손이 막 올라갈까봐 깍지 끼고서는 손이 못 올라가게. 가사는 뭐냐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가사가 그렇다고 그러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손을 깍지 끼고 마냥 못 올라가게 딱 맞고서는 막.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큰 선물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요. 이 경외라는 이 단어는 전도서의 핵심, 키워드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경외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도서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거 다 경험하셨죠? 네. 살면 살수록 뭐냐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대로 내 인생이 사라졌다면 저 예수님도 안 믿었을 것이고 여기에 있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제 꿈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제가 꿈이 그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그런데 초등학교 5, 6학년 되니까는 대통령 못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냐면 꿈이 변했는데 여기 별을 단 대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는 아주 전쟁 영화를 학교에서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때 전쟁터에 나온 그 장군의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가니까는 뭐냐면 군인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꿈을 바꿨습니다. 기술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세계 기능 경기대회가 있어가지고 세계 기능 경기대회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 김포공항, 그때는 국제공항이 김포공항 하나 있었잖아요. 김포공항으로부터 시청까지 쫙 카프레이드하고 고층 건물에서 막 오색종이가 휘날리고 오픈카를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꿈이 점점 뭐냐면 바뀌는데 쪼그라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점점 뭐냐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덜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냐면 거기에 무언가를 더 더하거나 하시는 것에 더 제하거나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왜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냐면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있구나. 이것을 알고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아무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존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고 사람 인자를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도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 5절에 보게 되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끝부분에 전도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에 관한 인생관에 논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다. 본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의무고 책임인 것입니다. 그 의무고 책임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도 1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거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 즐겁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내 삶을 평가하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계산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시작이 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1장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게 보게 되면 참 그 인생 무상 또는 뭐라고 하나요? 예, 허무주의. 예. 인생이 참 허무한 것처럼, 인생 허무주의를 논하는 것처럼 보여요. 인생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고 또 높은 권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그 인생은 뭐냐면 헛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는 자는 하나님을 품은 자는 그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가냐. 마치 허무주의처럼 헛된 인생. 그런데 헛되지 않은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항상 뭐냐면 힘쓰라는 거죠. 주의 일에 힘쓰래요. 그러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믿고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가 공부를 잘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처음에 뭐냐면 실패를 했어요. 대학을 못 갔어요. 원래는 뭐 대학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대학 갈 준비를 안 하고 대학 가려고 하다가 낙방을 했고
그래서 한번 재수를 했습니다. 그 재수하는 동안에 서울 남산에 가면 시립도서관이 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남산 시립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좀 힘들고 그러면은 밖에 나와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저 시내를 내다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서울 시내를 내다보면은 얼마나 많은 빌딩들, 건물들이 들어 차 있습니까? 벽하게 그 넓은 도시에 건물들이 벽밖에 들어 차 있잖아요. 그리고 거리마다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은 자동차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에 그 남산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 많은 건물, 이 많은 빌딩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소유는 한 평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뭐냐면 인생이 좀 굉장히 초라해지는 것 같은 그러다가 또 자동차를 보면은 참 그 많은 자동차 중에 내 소유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데 불현듯 뭐냐면 저한테 다가온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9편 5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뭐냐면 자기의 소유는 뭐냐면 주의 법을 지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는 아파트가 뭐 서울에 강남에 40평 아파트다, 뭐 200억짜리다, 뭐 무슨 자동차가 얼마짜리다, 이것이 아니라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빈수는 왔다 빈수는 가는 인생이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내가 쌓아놓은 재물, 쌓아놓은 지식, 뭐 권력,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은, 순종하는 것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제가 뭐냐면 이사하면서 어느 날은 뭐냐면 한 번 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뭐냐면 우리 가족이 살만한 그런 집이 주변에 예배당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집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내 나이, 내 또래들은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렇게 하니까 상대적인 어떤 그 비교에 의해서 뭐냐면 좀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뭐냐면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 것, 이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동안 그리스도의 상급을 사모하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대접, 물 한 그릇 대접한 것 결코 잃지 않. 우리 여기 이제 자매님들 예수님 믿으시고 뭐 10년 되신 분, 20년 되신 분, 때로는 뭐냐면 50년 넘게 주님 안에 살아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동안 애찬 많이 하셨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참 주방에서 애찬 준비하시는 자매님들 보면은 참 수고가 많아요. 특별히 뭐냐면 여름에는 뜨거운데 그 주방은 더 덥잖아요. 또 겨울에는 춥고 그런 환경에서 좀 땀 흘려서 애찬을 준비하신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님 약속하셨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섬겨온 그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기대하는 것에 넘치도록 보상하실 주님이시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남은 생에 힘차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을 부지런히 사랑하고 섬기고 또 주와 보험을 해서 협력하고 남은 생에 이제는 주님 만날 준비하시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 남은 때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지금 뭐 공부하고 일하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즐겁게 사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협력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정말 뭐냐면 예배당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것도 그것도 큰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노인분들이라도 안 나오면 뭐냐면 그 자리가 빈자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죠? 뭐 든 자리는 표가 안 나고 난 자리는 표가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모친들 부친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 자리가 비면은 화장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남은 생에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